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2017년 제일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 되네요. 지난 주간 우리 집중 새벽 기도회에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게 됨을 감사하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우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언약 성취의 마침표가 된 갈렙, 오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017년 초반에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갈렙, 교회를 살린 제자 갈렙, 또 현장을 정복한 전도자 갈렙,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응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그때도 갈렙에 대해서 했고, 또 오늘도 또 갈렙에 대해서 같이 청지기 인명과 더불어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갈렙의 신앙과 또 응답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나누었지만은 이 갈렙이 참 너무 멋있는 인물이에요. 너무 멋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또 오늘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본의 아니게 전했던 말씀과 이렇게 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청지기 인명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 보니까 오늘 골든벨 문제가 7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의도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골든벨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다 보면 그것도 덤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면서 갈렙 같은 일꾼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 성취의 마침표가 된 갈렙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정한 언약 성취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거든요. 특별히 그 이후에도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성취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런데 이 갈렙에게 언약 성취의 마침표가 된 갈렙이라는 말은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한 지역을 정복함에, 특별히 오늘 안악산지, 그리고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을 정복함이 갈렙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완전 정복했던 그 응답을 이제는요, 앞으로 타 지역에도,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에 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것 붙들고요, 모델이 된 그를 따라서 정복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성취의 모델이 딱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갈렙은 참 멋있는 인물이고, 또 응답받은 인물입니다. 사실 이 안악산지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갈렙을 통하여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언약 속에 그 일생도 그 후대도 축복을 받고, 또 그 헤브론이 그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했듯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대표적인 아주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나 중직자는 다 이런 갈렙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청직에 임명하면서 기관장이나 교사나 각 헌신하는 각 분야 수고하는 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갈렙 같은 응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와 청직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여러분도 갈렙처럼 증인과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갈렙을 보면서 왜 갈렙은 이렇게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인생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으며 또 그 축복으로
쓰임 받았던 것일까?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언약 성취의 마침표로 갈렙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을 진짜 내 것으로 붙든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정말 내 것으로 붙든 갈렙.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200만 아닙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고 보았고, 그렇죠? 다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은 자는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몇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광야 생활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갈렙이 있었잖아요. 이 갈렙은 언약을 붙든 자였던 사실. 무슨 언약을 붙들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언약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 갈렙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피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이 출애굽의 언약, 유월절 피의 언약을 갈렙이 붙들었고 그 붙들므로 인하여 그는 출애굽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갈렙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니스 사람. 근데 이도 애굽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했기에 많은 전쟁해가 노예를 그 속에 노예로 썼겠죠. 그 중에 이런 노예도 있고 저런 노예도 있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로 있었고요. 그 속에 섞여 있는 가운데 구스 사람도 있고 이 그니스 사람도 있고 등등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인 이 그니스 사람인 이 갈렙이 노예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만 넘겨받았는 거예요. 들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월절 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같이 붙들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들고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함께 따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지파의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 역할로 정탐꾼으로 보내어지도록 발탁되게 되었던 거죠. 참 이 언약을 붙든 그 모습이 뚜렷하니까 발탁이 되는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니스 사람 이방인 노예였던 그가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 운명을 바꾸십니다. 이게 갈렙이에요. 여러분과 저도요, 언약을 붙들 때 승리하는 거예요. 유월절 약속 붙들 때 자기는 이런 자리에 왔는 거예요. 갈렙의 언약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언약을 똑똑히 붙들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인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갈렙은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막, 그죠? 그리고 제사,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맵추절, 수장절, 이 언약 다 붙들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다 붙들었잖아요. 이 절기와 성막과 제사,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그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그 광야 생활에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똑똑히 붙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붙들었어요. 실제로 붙들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거기서 보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전부 불신앙합니다. 돌아와서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그때 어떠합니까?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들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똑같이 본 사실은 대단한 것이 맞는데, 가나안 땅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것이 맞는데,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것만 보니까 두려워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은, 이들은 왜 이 고백을 합니까? 가나안의 언약을 실제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이 갈렙이 언약을 실제로 붙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진짜 차지할 것이다. 너는 차지할 것이다. 자, 오늘 45년 지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45년 지난 안악산지 앞에서 그때도 약속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갈렙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이 갈렙이요 45년이 지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4년 전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까? 4년은 그냥 넉 달 전에도. 근데 4년 전, 10년 전, 여러분 기억이 그때 내가 받은 말씀? 근데요 45년 전에 다 가물가물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 그런데 갈렙은요 얼마나 그것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했든지 이 순간에 바로 이 언약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붙든 자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언약의 이 마침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언약 성취의 마침표 된 이유는 언약을 온전히 정말 붙들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 갈렙이 왜 그래 됩니까? 갈렙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두 번째, 위기 때에 나선 해결자 갈렙입니다. 위기 때에, 위기 해결자 갈렙이잖아요. 다 위기 때. 갈렙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또 가나안 정복까지 항상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위기 때마다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하며 그 갈렙의 진짜 참모습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냐? 영광, 광채, 명예, 그런 찬란한 그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자리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친구 아니었습니까? 동료 아니었습니까? 같이 훈련받고 같이 인정도 받고 같이 공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그냥 그를 섬기는 한 유사로서 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남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 되면 나 그 밑에 바로 2인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 모습은요, 이럴 때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전도운동의 단체를 떠날 때 왜 떠난지 아십니까? 날 인정 안 해줬다는 그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상 그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버려요.
근데 갈렙은요, 조용히 섬겼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깁니다. 섬깁니다. 조용히. 왜 나는 그 자리를 안 줘?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생각이 돌아갈 때 갈렙은요, 섬겼습니다. 그런 그것뿐입니까?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는 여호수아의 위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강한 아낙 산지를 만난 거예요. 진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서 여호수아 13장 14장 아낙 산지를 만난 거예요. 이 아낙 산지는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면서 불신앙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낙 산지였습니다. 근데 또 지난 45년 지난 이후에도 또 아낙 산지 때문에 덜커덕 멈춰버리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산지의 강함을 보고 그냥 또 불신앙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정복의 진행이 주춤하는 상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도자, 목회자의 둘도 없는 친구인 갈렙이 탁 나섰는 것입니다. 동력자요, 제자요, 중직자 갈렙. 그때 딱 나서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이때 탁 나섰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당신도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룰 때가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맞아서 다 모두 눈치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담대히 언약을 붙들고 나선 믿음의 사람 갈렙. 그때 하나님이 그 갈렙에게 역사하여 모든 위기를 종결시키고 전쟁을 거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제일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진짜 언약 잡은 자, 또 진짜 위기 때 나선 중직자, 진정한 제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보고 거기에 나서고 그것 인정받고 그것에 모든 동기가 있는데 진짜 갈렙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중심이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네가 나를 넘어서 지도자가 돼? 그래, 잘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때 내가 희생을 하고 이때 헌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친구가 힘이 되고 얼마나 이 중직자가 힘이 되고 얼마나 정말로 존경이 되고 축복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더라. 축복하고. 정말 목회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위기 때에 나선 갈렙. 바로 교회는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위기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 위기의 교회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끔 만드는 제자. 하나님은 그런 제자가 찾고 계시고 그런 제자가 요소요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 가진 중직자와 제자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 갈렙을 이렇게 언약 성취의 마침표가 되도록 축복하셨을까? 세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한 갈렙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이제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후세대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근데 땅은 많은데 아직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18장에서 20장에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제비뽑게 만들죠. 제비뽑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땅은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제비뽑은 그 땅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지요. 그랬죠, 그죠? 레위 지파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곧
이 땅은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는. 각 지파들에게는 다 주었는데 그게 여호수아 18장 7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디가 삽니까? 공중에 붕 떠서 삽니까? 그때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나왔죠. 12 각 지파가 각각 제공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 거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자, 이 말은 곧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있는 모든 곳곳으로 흩어지게끔 해서 살게끔 만들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말씀 운동입니다. 지하들이 흩어져서,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정말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이고, 그리고 그 다음 후대의 언약 전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왜 이 땅을 또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어준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내어준 자가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어준 자가 유다 지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위기 해결자로서 나서서 중직자의 모델, 제자의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갈렙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참 귀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응답받은 이 땅이 갈렙에게 얼마나 애착이 가는 땅이겠습니까? 이 성읍은 갈렙의 한이 담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요 기업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제일 먼저 딱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내준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 땅을 얻어야 될 자가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는 아론이 있잖아요. 자손들, 제사장. 그들에게 딱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 다 그 중에 아론 자손에게 주고, 그 옆에 갈렙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갈렙의 의도였고 욕심이었고 그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갈렙이 내어줬어요. 솔직히 이미 갈렙은 차지할 거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헌신 안 해도 누가 할 것이니 모른 척해도 그 존경함은 변함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모델이며 존경인 대상인데, 그러면 그냥 폼만 딱 잡고 있어도 갈렙은요 끝까지 존경.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헌신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되는 딱 그런 자리일 건데 왜일까요? 갈렙은 그때 말씀드렸죠.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요, 헤브론과 그 주위 땅에 이제 내 후손이 살 것입니다. 이제 나와 내 후손이 살 것입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땅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곳곳 지파 속으로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 전체 언약 전달되고 후대의 언약 전달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서는데 하필이면 제사장에게 이 땅이 딱 가버렸네. 참 정말 갈렙의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중심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내년에는 선교사 파송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도 지금까지도 했지만은 내년에는 선교사 파송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 헌신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드리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1월 첫 주부터 여러분 선교 헌금 봉투가 쫙 나름대로 꼬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드릴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래 여기에 헌신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도우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표란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이거를 두고 내가 딱 헌신하는 중심이 갈렙이 축복된 거예요. 자,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앞에서 헌신해야겠다. 그것도 가장 애착하는 헤브론을 내가 드리겠다. 세상을 위해 이것을 내어주고 내가 그 옆에서 그를 섬기겠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또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갈렙도 축복받았고 이후입니다. 여호수아서 지나고 나면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의 사위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그 후손을 그렇게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되어진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의 모델이 된 갈렙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딱 붙들고 청지기 임명 그냥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그러나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은 자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는 모든 청지기와 모든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도 갈렙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언약을 정말로 내 것으로 붙들었듯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나의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기 때마다 해결자로 나서며 조용히 나서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로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자리와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것인가, 어려울 때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일 먼저 헌신한 갈렙처럼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된 일임을 알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갖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